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웃을 일이 없다고 그렇게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얼마나 잘 웃으셨습니까? 아기 때 여러분, 조금만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재롱을 떨면 아이가 까르르 웃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울기도 잘하지만 웃는 것도 정말 잘하고, 아이들이 여러분 점점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면 정말 그 낙엽 굴러가는 것 보고도 웃는다, 여학생들이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웃음은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최근에 얼마나 많이 웃어봤는가? 정말 허리가 아프도록 웃어본 적이 있는가? 막 박장대소를 해본 적이 있는가? 늘 우울하고 고민하고 우수에 찬 얼굴 표정은 아닐까? 여러분, 자주 웃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만날 때마다 제가 눈웃음을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데, 제 또 눈웃음이 괜찮아요. 언제든지 저하고 눈 마주치면서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웃는 건 잘 표현이 안 돼요. 가끔은 제 아내가 강아지 보면서 아이가 웃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웃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니까 웃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좋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좋을 때 좋다는 감정, 싫으면 싫다는 감정. 말은 싫다 그러면서 좋을 수도 있고, 말은 좋다 그러면서 싫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 표현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표현은 웃음일 겁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던져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웃음이 그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웃고 살 수 있다면 참 좋겠고, 코미디 프로 같은 데서 옛날에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게 카피를 달기도 했습니다.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었더니 복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웃고 살면 참 좋겠는데, 내 나이에 웃을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십니다. 정말 나이 들면 웃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더 뭘 바라겠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계속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웃을 일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은 또 오늘 아침에 어떤 웃을 일을 주실까? 눈을 떠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내일은 또 어떤 웃음을 내게 주실까? 잠자리 들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잠을 자면 꿈꾸면서도 웃는 꿈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의 삶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웃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도 웃게 하실 일을 기대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에 웃을 일이 있을까 싶은데, 내 처지에서 무슨 웃을 일이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도 못했던 웃음, 기쁨, 감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뭐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웃을 수 있는 일은 뭐 거의 희박한 일이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웃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들은 늘 가능성 있는 웃음,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남편 보면서 웃을 수 있고, 아내를 보면서 웃을 수 있고, 아이들이 좀 말은 안 들어도 그렇게 저렇게 씩씩하게 크고 있구나, 그런 것 갖고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이유들은 많이 줬는데, 우리의 웃음 근육이 경직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서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잘 웁니다. 눈물 흘려야 될 때 울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그리고 웃어야 될 때 밝게 남 시선 의식하지 않으면서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웃다가 옆에 사람들 돌아보면서 멈춰야 되는 그런 웃음도 우리에게는 해맑은 웃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신 웃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 성도들을 웃게 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웃게 하셨군요. 그러고서 잠자리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은 무슨 일로 나를 웃게 하실까 기대하며 살아가시고,
자녀들을 보면서 언제쯤 이 아이들이 나를 또 환하게 웃게 하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지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까 웃을 수 있는데 웃을 수 없는 사람이 웃은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들을 낳은 것이고, 5절에 보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7절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웃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웃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분야에서는 이제 웃을 일 없겠다 싶은데 거기서 웃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이 생겨서 웃을 일은 기대하면서도 아마 자식을 낳아서 웃을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건데 이게 바뀌잖아요. 그리고 정말 부작용도 후유증도 없는 웃음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도 거의 죽은 것 같이 됐고 사라도 나이 들고 단산,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한 여자가 됐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게 하셔서 웃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웃음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이 가슴 속에서부터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인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해학적이고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킥킥 웃은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화내지 않아요. 그래? 웃었니? 그래, 네 아들 이름 웃음으로 하자.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경우들이 참 많고요. 이름 속에는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잖아요. 이삭을 웃음이라고 뜻을 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가 많이 웃게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이삭이 귀하게 쓰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여러분 나무를 지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통해서 웃음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이름을 짓습니다만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많고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거든요. 서판에다가.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천사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요한이라고 하라. 여러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하시잖아요. 말을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임신하고 40주가 지나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아버지가 줘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아버지에게 볼펜하고 종이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자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고 쓰자마자 입이 확 열렸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 하지도 마라.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입으로 아멘하고 입으로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사가랴에게 아들 낳을 것을 통보하셨을 때 못 믿어서 입을 다물게 했는데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유,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게 없다. 그러자 그대로 마리아가 받아들여요. 마리아는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는 여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죠. 요한이라는 이름도 그렇죠. 이삭이라는 이름도 그렇죠. 자, 이렇게 이삭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웃었다. 근데 정말 해학적으로 지은 이름이지만 이렇게 태어났을 때 사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래서 웃게 하셨다. 웃을 수 없을 때 웃게 하신 거예요. 웃을 수 없을 때, 불가능할 때 웃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웃을 일이 없어 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어떤 웃음을 또 주실지,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어떻게 웃게 하실지, 저녁에 잠자리 들면서 내일은 어떻게 나를 웃게 하실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웃음을 주게 하실지 기대하시면서
많이 웃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사라의 고백 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웃는 나의 웃음이 나의 웃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만 웃을 수 있어요. 나는 웃는데 상대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생존의 싸움으로 변질되면 내가 이겼는데 상대는 울어요. 나는 웃는데 상대는 여러분 나를 보면서 분노의 주먹을 불끈 쥘 수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승자 패자를 가르는 세상 속에 살지만 나의 삶이 누군가를 패자 만들지 않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패자가 되는 것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어요? 같이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윈윈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어요. 같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겼다가 아니라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여러분, 휘바이처가 왜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여러분 친구하고 싸우다가 자기보다 덩치가 큰 게으르기를 때려 눕히고 그 위에 딱 올라앉았어요. 그때 여러분 게으르기라고 한 친구가 덩치가 작은 휘바이처에게 졌으니까 밑에서 씩씩거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고깃국 먹으니까 힘이 세서 나를 이길 수 있었지. 나도 고깃국 먹으면 웃을 수 있을 텐데, 이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깔리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게 휘바이처의 초등학교 시절에 가슴에 콱 박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평생 다른 사람을 웃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많은 고뇌를 합니다. 기가 막힌 오르가니스트로 살았지만 그가 의학 박사가 돼서 1905년에 여러분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아내도 간호학을 공부하고 함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웃게 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휘바이처 때문에 웃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가 이겨서 웃는 웃음보다 내가 애쓰고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손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상대가 웃으면서 고맙다고 할 때 나도 미소를 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나 우리는 생존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치도 뭐예요? 그래서 치킨 게임이라는 용어도 만들어졌어요. 닭싸움 하듯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겼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끔찍한 세상이고, 이게 여러분 사각의 링 위에 올라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피 터지게 싸워서 때려 눕혀서 손을 들면서 나는 이겼다. 끔찍한 게임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살아요. 축구를 해도 이겼다 졌다로 끝나는 거예요. 스포츠도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웃고 당신도 웃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이를 낳는데 아브라함의 가족만 웃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웃잖아요. 와, 너무 좋다. 당신이 아이를 낳다니. 여러분, 이게 진정한 웃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웃음을 이 땅에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웃음을 웃고 있습니까? 내가 웃는데 누군가가 운다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건 뒤집힐 수 있잖아요. 네가 웃는데 나는 울어야 되는 세상이 올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살벌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아이들도 경쟁으로 몰아넣어서 저 친구를 반드시 이겨야 내가 앞서 나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가는 이 잘못된 한국 교육. 1등하면 다 이긴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웃는데 듣는 사람이 다 같이 웃어줄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웃음이에요. 하나님 웃게 하시는 웃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웃는데 당신도 같이 웃어주는 것.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늘 읽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렇다면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는 사람과는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는 게 쉬울까요? 우는 자하고 같이 우는 게 쉬울까요? 헷갈리십니까? 자, 즐거워하는 자하고 같이 즐거워하라를 앞에다 두고 있는 이유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울 때는요, 같이 울어주는 거 쉬워요. 그래, 얼마나 슬프니, 안 됐다, 뭐가 잘못돼서 우는 거니까. 남이 잘 돼서 웃으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잘 됐는데 축하를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결국 좁은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집 아이하고 우리를 비교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웃을 수가 없죠. 이웃집 아이가 잘 됐는데 내 아이는 이게 뭐지? 이게 여러분, 아이들이 그대로 가면서 비극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육 현장을. 우리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하고 같이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눈물 닦아주고 같이 울어주신 것이고, 주님이 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웃게 된 거고, 우리가 정말 즐거워할 때 주님이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정말 같이 웃어주고 있습니까? 같이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가장 못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머리가 2개 달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랍비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머리가 2인데 몸은 하나입니다. 이 아이가 2일까요? 하나일까요? 그때 랍비의 대답이 뭐예요? 한쪽 머리를 때려라. 그 아이가 울 때 옆에 있는 맞지 않은 머리도 울면 하나다. 근데 한쪽이 맞아서 우는데 한쪽이 웃고 있으면 그건 2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탈무드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웃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속으로 웃어요. 드러내고 웃을 수는 없지만 이게 가장 우리 사회의 비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을 죽이고라도 내가 살려고 그러는 거고, 남을 비통하게 만들면서 나는 잔치하고 싶은 욕망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웃음은 뭐예요? 듣는 자가 같이 웃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남이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어요. 남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해줘요. 남이 정말 잘 됐을 때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이 같이 울어주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웃음의 원칙이 있어요. 2가지. 하나는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웃게 하시더라.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웃음은 말씀대로 했더니 웃음이 올 때 그게 웃음이에요. 말씀을 벗어났는데도 돈 잘 벌어요. 하나님을 등졌는데도 길이 잘 풀려요. 여러분, 이건 불안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예배도 안 드리는데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얼마나 여러분 긴장하셔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손해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해가지고 손해인데 너무 기뻐요. 와, 드디어 나도 예수님처럼 의를 좇으면서 손해보는 단계에 올라왔구나. 이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진정한 웃음은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웃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기한이 돼서.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기한이 안 됐어요. 아직 100년이 돼야 낳는데, 아직 1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한을 앞당기려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근심이에요. 근심.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막 무시해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집안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도 뭐예요?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뗐는데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이를 희롱해요. 놀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희롱, 조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라가 하갈과 아이를 내쫓자고 말하자 아브라함은 근심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웃을 때가 됐는데 내가 뿌려놓은 잘못된 씨가 나를 근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말씀대로 돼서 웃어야 진정한 웃음이고, 또 하나는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아직 안 됐는데 당겨서 웃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행복을 끌어다 쓰지 마십시오. 20년 후에 웃어야 될 것을 지금 웃으려고 땡겨다 쓰고 나면 20년에는 울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뭐예요? 앞으로의 웃음을 위해서 지금은 좀 우는 거예요. 울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20년 후에 웃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웃음이지 않겠어요? 웃음을 땡겨 쓰는 경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가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일단 웃고 보자, 일단 즐기고 보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오히려 깜깜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대로 될 때 진정한 웃음이다. 이건 부작용도 후유증도 없는 웃음. 거기다가 뭐예요? 때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자. 10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정말 웃게 하시더라. 이게 여러분 부작용도 후유증도 없는 웃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음을 앞당기려고 하다 보니 근심거리가 같이 와요. 정말 웃게 됐는데 이게 웃음만이 오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따라와요. 후유증이 따라와요. 그래서 웃지만 바로 고통스러움이 같이 오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예요? 말씀대로 내가 따라갈 때고,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절대로 능하지 못함이 없다. 아까 마리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그래서 꽉 붙드는 것이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아직 안 됐는데 앞당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웃음을 가불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지불해야 될 날이 오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제가 사부 예배, 우리 젊은이들 예배에도 꼭 가서 설교하는 이유는 이들을 축복하면서 이들이 같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면서 웃을 그날, 부작용 없는 웃음으로 웃을 수 있도록 때가 될 때까지는 좀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웃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 자녀를 놓고 기도했던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18회 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무려 18회를 걸렸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게 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거스틴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웃게 하는 겁니다. 엄마가 웃고, 그리고 세상이 웃게 되잖아요. 역사 속에 놀라운 흔적을 남긴 아들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꽉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그날, 부작용 없는 웃음, 우리가 함께 웃게 되기를 바랍니다.